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이게 맞아.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지. 타락한 모습이야.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모습, 그것도 좋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이시나요? 그래, 내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그래, 다 내 모습이야.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그리고 좋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대로 다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시면 다 막으셨어야죠. 이거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당신의 책임 아닙니까? 하는 우리 안에 혹시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좋을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제가 있어요. 제가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찔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저 사람 모습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오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자꾸만 몰아가려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풀어갈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해서 자기들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요 처지였다.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건드리면 아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상처가 더 심하고 더 아프게 하려고 이거를 건드릴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만큼 악했다라는 것을, 이만큼 우리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이만큼 우리가 타락했던 그런 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 나온 이 모습, 너희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득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너의 존재였음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바울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진리를 택하기보다 거짓으로 바꾸어서 선택을 했고요.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봐라, 우리가 이 모습, 이 주소, 우리 현실 아니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침투해서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죄악과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다. 제가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첫 번째 시작할 때 누가 시작하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다. 가망이 없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시작해낸, 내가 믿어서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이 진노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진노와 심판을 누가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이 어떻다? 자랑스럽다. 나에게 영광, 무한 영광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복음에는 이렇게 16절 말씀에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냈으면 그것은 뭐예요? 내 성취죠. 그리고 보상이죠. 대가죠. 내가 해낸 거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으니까, 아예 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17절 말씀에 제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상기해서 들어주세요. 17절 말씀에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죄악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뒤로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것도 황송한데 17절 말씀은 다시 보면 더블 곱배기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이것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말씀 드려볼게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믿음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 기대, 갖고 계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황송하게도 충성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성, 믿어주는 거예요. 충성되게 느껴질 정도로 감히 그렇게 말하기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성까지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엇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도 고난 많은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이 삶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맞을까요? 여러분 뭐가 더 잘 어울릴까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닮아 있을까요? 아버지를 분명히 알 법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의 향락과 허랑방탕과 이것을 바꾸어 버렸죠. 세상의 우상과 아버지의 사랑을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 이 집을 나간 아들이 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선택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렸습니다. 돼지나 치는 신세가 되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음식마저도 자신의 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처지, 딱한 처지가 되고야 말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기보다 사실 저는 집 나간 아들이 맞지 않나. 잃어버린 아들 하면 물론 이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실수로 느껴질까 봐 저는 그것보다는 집 나간 아들이 더 맞지 않나.
지가 지발로 걸어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로 잃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등 내밀어서 내쫓아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갔다고 우긴 거고 아버지가 놓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따지자면 오늘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읽으면서 불편했던 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버려 두다니 막았어야지.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이놈의 새끼 분질러서 집을 못 나가게. 여러분 이러니까 목사 같지가 않죠? 저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워낙 인격적이시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 나가고자 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그 아버지였다면 이런 전개가 더 좋았잖아요. 아예 붙잡아 매놓고 못 나가게 처음부터 죄 못 짓게 막으시지.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낀다면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잘못, 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없는 그 신세에 처박혀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안 풀리고 탕진하고 불행해지고 모든 친구가 더 떠난 처량한 신세가 된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떠올리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왜 내 모양이 왜 이 꼴인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이 다 그리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삶에 평강이 없고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삶의 현실이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온 본문의 모습입니다. 불행, 비참함 그 자체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 가보고 나서야 그 비참한 현실에 가보고 나서야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삶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은혜인지가 그제서야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온갖 세상의 것, 거짓, 욕심, 향락, 썩어질 것 다 즐겨보고 나서야 깨달은 현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의 목록을 다 열거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망 없어 아무런 소망도 갖지 마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온전히 돌아가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아버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서와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건데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 그저 써달라고 간청이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죄인이라고 나는 이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입을
막으시고, 제가 각색한 거지만 그 입을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전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를 잡아라, 모두를 불러라, 잔치를 하자. 그러니 옆에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이런 망할 녀석 같은 이라고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팔아먹고 오는 저놈을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자리, 아들의 자리, 아니 그 영광을,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현실에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런 절망이 가슴에 가득 찰 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든지 아니면 마귀든지 주위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들려올 때, 이런 집안을 다 말아먹은 놈, 자격 없는 놈, 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야, 어둠 그 자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곁에서 다른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너는 결코 소망이 없지 않아. 아니,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아니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어느 누가 그래? 아무도 너를 그렇게 정죄할 수 없고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인생, 이렇게 붙이고 싶었었어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인생. 그런데 오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어요.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탕자에서 존귀한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확 뒤바꾸어 주셨어요.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에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너는 이제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이 일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뒹구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그냥 품꾼의,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그 죄악에 뒹굴지 않겠다라는 그런 몸부림,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우리의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 안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 새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래서 4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때의 모습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로마서 말씀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절망, 너나 난데 구제 불능이야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존재였으나 내가 너희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해. 자격 있어. 사랑받아 마땅해. 너는 할 수 있어. 절망에서 일어날 거야. 어둠을 물리칠 거야.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 존재였는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보좌의 옆에 같이 우리를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존재임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격차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은 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높은 산을 보면서 와 정말 높고 정말 아름답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듯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절망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의 끔찍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자요 희망이 없고 더러움과 수치와 절망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자꾸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소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전과 다른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동일한 절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이 구렁텅이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비참한 현실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만 우리에게 보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정욕, 더러움대로 너희의 욕심, 부끄러움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던 그 현실의 삶을 내가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 봐라, 예수를 보내 내가 너희를 끌어안았지 않니? 너희는 내 자식이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너희에게 나는 절망을 주지 않고 소망을 주고 싶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도 될 수 있구나.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 담임 목사 위임 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흙수저가 금수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렇게 동문들이나 이렇게 아는 후배들 뭐 이렇게 사이에 이제 저 웃긴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절대로 자랑은 아니니까 희망의 표상이 되었대요. 희망의 표상. 왜요? 아,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교회를 맡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들이 학생회 예배 때 찬양 시간이 있으면 반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어떻게 반주하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이제 예배 영상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우리 아들을 시킬까? 근데 되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자격이 없는 아들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제가 학생 때 예배 시간에 기타를 들고 막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이제 학생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가는데 혼자 배운 기타다 보니까 뭐 실력도 없고 막 끙끙거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켜보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선배인데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도했었는데 학생들의 신앙을 갑자기 오더니 기타를 이제 뺏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기타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예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 제가 그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없구나. 이제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을 두고 계셔.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뺏어서 계속 인도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찬양 인도만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포기해. 너는 안 될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신앙의 실력도 없고 내가 도대체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여러분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냈잖니?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도 너가 어떤 곳에 넘어져 있든 쓰러져 있든 절망의 자리에 있든 내가 계속해서 너를 건져줄게. 그 말씀이 오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기회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시는구나. 아침에 해가 뜨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생명을 갖고 호흡을 갖고 오늘 하루를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권리고 특권인 것처럼 살아왔던 죄악에 뒹굴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만 끝내시고 이제는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에게 새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 목이 메어 하나님, 내가 이제 이웃과 세상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배반과 죄악의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멋진 인생을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도 된다. 나도 되는구나. 지금 나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된다. 내가 도울게. 같이 하자.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고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